31절.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바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고 말하였던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주노니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의 생활의 큰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은 다 합해서 21장이 있는데 이 13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그 45% 이상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제자들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3일 목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의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가장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막내 제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조금 더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지나면은 캄캄한 밤중에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이 보낸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시는데 6월절 그 전날 하는 식사를 저녁을 다 같이 드시고 13장 앞부분 특별히 그 바로 앞에 30절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그 저녁 식사 시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마음을 바꿔놓은 가룟 유다에게 너 이제 너 할 일을 즉시로 해라 하고 빵을 건너 주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게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6월절 음식을 더 장만하려고 장보러 가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6월절 명절이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가룟 유다가 너가 돈을 맡은 회계니까 돈으로 연보를 해주라고 명령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히기를 그날 저녁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원수들에게 예수님을 팔기로 하는 사탄이 들어와서 그 생각에 동의하는 일이 있고 나서 유다가 예수님께 너 할 일을 하라 하는 말과 빵을 받고 즉시로 밖으로 나갔고 캄캄한 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은 그러므로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식사가 다 끝나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사탄의 하수인이 된 유다가 그 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가 나간 후에 유다가 그 일을 꾸미러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19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캄캄한 밤중에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는 말을 하십니다. 영광이란 것은 우리가 할 때 어떤 겁니까? 머리에 왕관을 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상을 받고 이렇게 하면 영광을 받는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인자란 말은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말로서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의 그 자리 이름이 메시아입니다. 미국 같으면은 제일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란 자리가 있듯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을 때 자기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고 메시아가 그 왕이 되는데 그 자리 이름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에스겔서도 다니엘서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란 말을 할 때 제자들은 압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제자들도 나머지 백성들처럼 메시아, 즉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전 세계 슈퍼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꿈을 가지고 누가 넘버 투맨이 되는가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투었는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살 된 양을 잡아 죽이듯이 죽임을 당한다는 슬픈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들이 무거워졌습니다. 14장 1절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식사를 끝내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들이 다 우울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도 나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 마음에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을 한 그 결심이 바뀌지 않아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도 몇 시간 후에 잡혀가서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릴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을 받고 나 때문에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한국의 젊은 사람이나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뭡니까? 막장 드라마들이 있어요. 막장 드라마들이. 그 나오는 대부분이 뭡니까? 뭐 재벌 할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젊은 아들들이 나오고 그러다가 뭐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손자가 뭐 있었는데 사라져 버리고 뭐 그 아들이 죽고 둘째 뭐 며느리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보고,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가장 인간의 더러운 면을 잘 드러내서 이건 막장이다. 이거는 참 가치도 없다면서도 사람들이 중독이 돼서 열심히 들여다보는데, 그 막장 드라마가 인간의 타락한 것은 잘 보여줍니다. 예. 미국에도 막장 드라마가 1980년, 90년대 유행했습니다. 댈러스 다이내스티라고 텍사스의 석유 왕국에 그 더러운 가족들의 막장 드라마가 있었는데, 오늘날도 계속 있겠죠. 아침에 소프 오페라를 보면. 성경은 사람이 타락하여서 기껏해야 그거밖에 안 된다. 특별히 그 드라마에 잘 나타난 게 뭡니까? 그 할머니나 엄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목매달아 사랑하는 것. 다른 집 애들이 다치고 뭐 둘째가 다치고 애를 유기해서 없애버리고 별의별 일을 다 해서 자기 아들을 그 회장 재벌 2세를 3세를 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타락한 모성애, 이게 막장 드라마의 극을 달하는데, 성경도 막장 드라마가 가득합니다. 예. 다윗 왕의 그 가족 관계를 보면 이건 한국 막장 드라마 갖다 댈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뭐 아버지가 자기 딸들하고 아기를 낳아서 그 민족의 조상들이 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180도로 뒤돌아 놓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66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 놓았는데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에 예수님이 명령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간 자기를 희생하는, 다 바치는 사랑,
우리가 그릭 단어로 아가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펜실바니아에 있는 필라델피아와는 형제끼리 있는 필레오 그 사랑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전심전력으로 던져주는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했으니 제자들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해라 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가 창세기의 22장에 있을 때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그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그 사랑입니다. 막장 드라마의 타락한 모성애나 부성애와 다르게 진정한 사랑은 하늘의 법정에서 벌어진 드라마입니다. 이건 아직 계속 우리 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000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재판관이 있는데 아담과 그의 자손들을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재판관의 원수가 있으니 검사가 원수입니다.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그의 자손들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있으니 아들 하나님입니다. 재판관이 사탄인 검사와 편을 짜서 타락한 죄인들을 세워놓고 검사가 그럽니다. 당신의 법에 따라서 재판관이여 사형을 선고하십시오. 재판관이 그래 내가 사형을 선고하지. 그랬는데 변호사가 아들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는 외아들인데 당신이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은 법대로 죽이겠다고 하니 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주시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사탄이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사람들을 꿰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호사가 등장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법정에서 일어난 이 드라마는 세상 어느 막장 드라마에서 볼 수 없는 정반대 타락한 모성애와 부성애가 아니라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드라마였습니다. 창세기 22장이 그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너 100살에 낳은 아들, 지금 너 100 몇 살이 몇 살이 되었고 이 아들이 적어도 15, 16인데 이 아들 칼로 찔러서 죽여라. 이게 참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이미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유기하는 그런 드라마 속에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거꾸로 가장 자격 없는 자기를 배신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 변호사가 잡혀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반전 드라마를 성경은 창세기 22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4월 달부터 미국 전체도 프로야구가 다시 개막전이 곧 시작이 되는데 가끔 TV 카메라맨이 이렇게 돌려주다가 보면은 관중석에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 John 3:16을 올려요. 네, 카메라맨이 돌아간 걸 딱 보면은 가끔 농구장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그게 뭐냐? 그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성경 기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기절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재판 법정에서 변호사인 자기 아들을 자기를 배반한 죄인들 대신에 사형 선고내서 죽인 사건, 드라마가 일어난 우주적인 드라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드라마 속에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였다면은 오늘 13장은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인 나 예수가 제자들 너희들 죄인들 너희들이 살인 죄를 지었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죄를 묻지 않고 내가 너희들 대신 죽겠다. 그 이야기를 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을 썼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즉 부모인 하나님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조금도 감사치 않고 살인자로서 살아나가는 뻔뻔한 자리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 요한의 이 복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그랬습니다. 드라마 재미를 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더러운 면을 긁어서 싫어하면서도 계속 보게 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사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극치다. 사랑의 극치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사탄이 박수치려다 스탑한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에덴 동산에서 망쳐서 후손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만 좋아하게 만들어져서 태어나는 그 사건이 사탄이 하나님의 실패작이라고 박수치려 하다가 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사탄이 코가 납작해진 사건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표현을 했고 예수님이 우리 죄인으로 살고 뻔뻔스러울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겠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몇 시간 있다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런 일을 통해서 누구도 돌릴 수 없는 법정에서 일어난 드라마는 재판관에게 영광이고 죄인 대신에 변호사가 죽어가는 이 영광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경쟁자나 내 이웃이나 나의 원수가 안 되고 잘못되는 것을 박수치고 좋아할 사람들입니다. 이건 사탄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수치입니다. 하나님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몇 시간 후에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외동 아들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모리아산 아들 이삭에게 지워졌던 나무 장작처럼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는 똑같은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이미 이룬 것처럼 작정하시고 우리에게는 이거 영광이야 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탄은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이걸 막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으나 넘어가지 않으니 마지막으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드라마의 극치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다 이거지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더라도 제일 뚜렷한 글자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인간적으로도 맛보고 영혼에 맛본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이분이 그 사랑을 잘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작은 아이들아 하면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모본을 보이시고 명령을 하셨다. 자기 자신을 이제
죽이기로 결정하고 아버지께 영광이요 자기도 그것을 아버지를 드러내는 영광을 아버지께 받았고 사탄에게 수치를 줌으로써 우리 보고 자기는 이제 곧 떠나버리는데 남아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신 명령이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는 스스로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젊은 남녀가 데이트할 때에 데이트하기 전에는 자기만 사랑했는데 데이트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잘해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물론 결혼하고 나면 대부분 또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하고 나면 데이트 때보다도 더 상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이 필요한데 그것은 속에서 만들어내지 않고 성령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와야만 합니다. 이거 없으면은 여러분 데이트고 결혼 생활이고 하나님 앞에서 수치가 됩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고 자기를 위해서 데이트를 하는 가장 사탄이 영광스러운 일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13장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떠나면은 너희들이 나의 몸통으로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서 아버지의 영광이 계속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제자가 할 일인데 너희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는 거다. 스스로는 만들어내지 못하니 이제 우리가 15장 16장에 가면 나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어서 자기만 사랑하려고 태어났던 우리 영혼을 바꾸어 놓아서 나 대신에 상대방을 사랑하고 더군다나 원수까지 사랑하게 바꾸어 놓는 영혼의 대수술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명령에 의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영혼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자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의 화신들로 바뀌는데 우리가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에 그 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부터 우리 죄 용서를 받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사랑에 달려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아시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 요한 1서 3장 16절에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한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목숨을 버렸으니까 그걸 보고 야, 이 재판관인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알았다. 왜? 변호사인 자기 아들을 죽여서 까면서 죄인을 우리를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죄인들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사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제자만이 들어갑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놓고 써먹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썩어지고 멸망의 자식으로 우리가 판명이 나는 얼토당토 않는 일이 심판날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령님께 저희들이 이것을 간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주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제자의 뚜렷한 드러난 특징 이거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그런 제자들이 서로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주실 때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해야만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에서 떠났을 때는 부르짖고 부르짖어 이 사랑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밤낮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맡길 때 자기 자신만 아는 드라마 주인공처럼 비참한 자리로 떨어질 텐데,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그 결과로 저희들이 오늘 살고 있으니 이 사랑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귀한 삶, 주님 만날 때까지 점점 풍성하여지도록 성령을 통하여 채워주십시오. 밤낮으로 부르짖어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채찍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